리스바 방송 신앙의 디딤돌입니다. 이 시간 김인수 교수의 숨겨진 한국 교회사 이야기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디딤돌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8.15 해방 이후에 진정한 영적 갱신운동과 제도적 교회 유지라는 두 가지 기둥 사이에서 다시 분열을 맞이하게 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제목: 진정한 영적 갱신과 제도적 교회 유지 사이의 딜레마. 한국 전쟁의 기원을 쓴 시카고 대학교 커밍스 교수는 일제의 멸망은 한국인들의 유산, 역사, 문화, 언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재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다 라고 썼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라는 말에 신앙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신앙의 자유는 우리 교회에는 생명처럼 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방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었지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신앙의 자유를 찾은 기쁨으로 인해서 더더욱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잠깐뿐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해방을 얻지 못하고 연합군의 승리에 따라 굴러들어온 전리품 같았기에 값비싼 희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38선을 경계로 북에는 소련군이 그리고 남에는 미국군이 전승국의 점령군으로 밀려들어와 일제 대신 우리 민족을 다스릴 채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8.15 해방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으니 그것은 일제가 1945년 8월 18일에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투옥된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몰살하려는 8.18 대학살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나 그것이 실행되기 3일 전에 이 땅에 해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추록 성도들은 감옥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기철 목사가 목회하던 산정현 교회에 모여 약 2개월 동안 머물며 정향하면서 한국 교회의 재건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들은 수기를 거듭한 끝에 9월 20일 한국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교회의 지도자, 목사 및 장로들은 모두 신사에 참배하였으므로 권징의 길을 취하여 통회 정화한 후 교역에 나아갈 것. 둘째, 권징은 자책 혹은 자숙의 방법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한 2개월 휴직하고 통회 자복할 것. 셋째, 목사와 장로의 휴직 중에는 집사 혹은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것. 넷째,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복구 재건할 것. 그런데 재건을 위한 이와 같은 원칙은 당시 교권을 행사하고 있던 지도자들에게 쉽사리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평북노회는 그해 1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선천군 심천면 월곡동 교회에서 평북 여선노회 교역자 퇴소회를 가졌습니다. 이 집회는 해방을 기념한 부흥회였지만 38선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전국적인 치료의 구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각 노회와 지방회를 통솔할 기구의 설치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때 추록성도 이기선 목사와 만수봉천 신학원장 박형룡 박사가 강사로 초빙되었고 200여 명의 교역자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기선 목사의 신앙 간증이 끝나고 박형룡 박사가 교회 재건의 5가지 원칙을 발표하자 1938년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불법으로 선포하였던 홍택기 목사를 비롯하여 일부는 목소리를 높이며 공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였고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 생활을 했거나 혹은
은퇴 생활을 한 사람의 수고보다는 교회를 등에 지고 일제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사람의 수고가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사 참배에 대한 회개와 책벌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해결될 성질의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적반하장의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신사참배라는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교권적인 자기 변명만을 천명하는 모습은 앞으로 이루어야 할 교회 재건이라는 큰 사역 앞에 또다시 장애와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도적이고 외형적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를 거절하지 못하고 일제의 신사 앞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혔던 것을 죄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허울뿐인 변명이요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든 교회를 위한 어떠한 제도든지 하나님의 계명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지상의 성전만을 섬길 때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보다 다른 것을 앞에 세운다면 우상숭배라는 늪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 깨달아진다면 이 시간 믿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으신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갖게 될 것입니다.